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절로 4절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여러분, 가지로서 우리가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지금 잘하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단순히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거 물론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요한일서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올해 우리 포도나무 교회 표가 옆에 연서막에도 붙여져 있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부흥을 주소서. 바로 여러분들 요한일서가 나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라는 우리에게 너무도 강력한 말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여름 때까지 아마 요한일서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고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물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귀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 내가 맡고 있는 일도 넉넉히 감당하게 되고 무엇보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국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매우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켈벤 몰겐이라는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설교에 있어서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에게 자기 인생의 커다란 즐거움 중에 하나가 딸이 하나가 있어요. 그 어린 딸과 매일 저녁 런던 하이드 파크 공원을 딸의 손을 잡고 산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진 어느 날 갑자기 이 딸이 아빠인 캠벤 몰건 목사님에게 크리스마스 때까지 아빠랑 매일 저녁 산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묻지 말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빠 되시는 캠벨 몰건 목사님이 그렇게 섭섭하더래요. 서운하고.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 당일날 아침에
당신의 딸이 자기와 매일 저녁 산책을 안 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 딸이 사랑하는 아빠를 위해서 성탄절 선물로 슬리퍼를 만든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저녁 시간까지 그거를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 아침에 크리스마스 그 슬리퍼 선물 자기가 만든 걸 가지고 아빠한테 선물로 주면서 아빠 받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캠벨 몰간 목사님이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참 고맙다. 이거 만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니.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자면 이 아빠는 슬리퍼 선물보다는 너가 나와 함께 손잡고 산책하면서 나와 교제하는 것이 아빠는 훨씬 더 좋단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한번 책에서 읽고 나서 제 마음에 평생 주님이 좀 새겨지게 하셨어요. 저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나는 너가 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너가 나와 충분히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나는 훨씬 더 원한다. 그리고 나와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해야 내가 주는 힘으로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 중에 요즘에 혹시 바쁘다고 또 일이 많다고 혹시 주님과의 교제 혹시 놓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일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드디어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1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시작. 이것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요 1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요한일서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거래요. 그러면서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성경적인 근거로 여러분 요한 1서를 포함한 요한서신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같이 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성경을 여러분 요한일서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요한 1서도 그렇고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대표적인 근거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같이 좀 읽어볼까요? 태초의 말씀이시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해?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대요. 여러분, 한마디로 사도 요한은 바로 생명, 말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갈망하기도 해야 되고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꼭 누려야 되는, 받아야 되는 축복이 있는데 요한이 이 예수님을요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고 말해요.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중간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이 생명의 말씀은 시작.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일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요한이 놀랍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았다, 들었다, 만졌다 이 말이 그 원어로 보면 한글 성경에 이게 나와 있지 않는데 원어로 보면은
시제가 현재 완료예요. 조금 더 여러분 쉽게 말했습니다. 현재 완료는 뭐냐?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즉 요한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사실은 놀라셔야 돼요. 그렇게 또 그렇게까지 또 놀라시니까 네. 네. 여러분 왜 이게 놀라운 거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요한은 특별히 유독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 그 식당에 보면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는데요. 최후의 만찬 옆자리에 바로 누가 앉았을까요? 요한이 앉았어요.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보고 듣고 만졌다는 거 이해가 돼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었거든요. 그때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요한일서를 요한이 쓸 때는 예수님이 6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거예요. 요한이 이 요한서신을 쓸 때는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습니다. 이제 요한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함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 요한이 과거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만이 아니라 부활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도 자기는 여전히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한서신은 요한복음 가지고 풀면 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누구로 오신다고 말해요? 성령님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 곧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성령님을 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본 거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19절 여러분 좀 본문이 길지만 좀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떠난다.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거야.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어떻게 요한은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만지고 있다고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2절에서 요한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뭐죠?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내 안에 성령님으로 오심으로 나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님 우리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것을 이 시간 모든 분들 다 여러분들 확신을 여러분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의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대요. 우리 한번 마음의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볼까요? 주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성령으로 계신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대요. 진실함으로.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실래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꼭 누리게 되기를 바라요. 이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두 가지로 꼽는다면,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우리 외할머니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청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어떤 선교단체 수련회를 일주일을 갔는데,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수백 몇 명이 모인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제가 그 선교단체 수련을 가면서 제 기도 제목은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는 중에 성령께서 생각을 통해서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육성이 아닙니다. 생각을 통해서, 나의 아들 정원아, 맨 앞에 나와서 나를 찬양해라. 여러분, 그때 그 음성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해치고 맨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저의 모든 죄를 주님께 통회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겐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 맨 앞에 앉습니다. 평신도 때나 목회자 때나. 여러분, 제가 이 앞자리에 맨 앞에 앉아서 찬양하는 것은 담임 목사라서 앉자라는 게 아니라, 그때 주님이 맨 앞으로 나와서 찬양해라. 여러분, 앞자리에 앉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의미보다, 제 마음에 그만큼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맨 앞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앞자리부터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고면합니다. 예.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성령으로 계신데, 나타나셨는데, 이 예수님과 반드시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귀라고 말씀하세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시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했고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도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사귀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누리니까, 행복하니까 이 요한일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사귀고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좀 물질이 많아지고 성공하고 집 형편이 좋아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이것도 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만나고 동행하는 예수님을 여러분도 믿고 만나고 동행하세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주님은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크지 않고 어떤 그런 열등감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저에게, 제가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 66권을 알아가면 할수록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아, 내 앞에서 가장 복된 목사는 나와 친밀히 동행하면서 내가 주는 은혜를 누리는 자,
이게 가장 복된 목사다. 너는 나와 친밀히 동행하라. 여러분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래도요. 예.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 저는 매주 이렇게 화요일날 수요일날 2번 정도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줌으로 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지난주에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이 목회자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분이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날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온 모습을 보니까 이분이 어디 속초에 가 있는 겁니다. 사역을 내려놓고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목사님 사실은 제가 지금 지쳤습니다. 지금 탈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동안 목회자로서 그냥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대요. 맡은 영혼들이 그냥 퍼주기만 했대요.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50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에게 내가 맡고 있는 게 70을 나눠주려고 했으니까 무리가 오고 탈진이 오더래요. 주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는 50 정도인데 사람들에게 70을 나눠주려고 80을 나눠주려고 하니까 결국엔 지치고 피곤하고 탈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급히 내려놓고 쉬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걸 가장 우선으로 두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함 그래서 백을 받아서 이제는 맡은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즘에 여러분들 얼마나 이 험한 세상에서 일하시느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얼마나 여러분들 수고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자꾸 요즘에 내 입에서 피곤하다, 지친다, 다 그만두고 싶다. 여러분 그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은요 예수로 인해 백과 같은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요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 사귐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도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여러분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도 담임 목사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말 다 말씀드렸지 않지만 정말 압박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클 때도 많고요. 또 가정에서는 많은 가족들을 돌보느라 쉽지 않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도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음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새벽 기도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는 의무가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는 저에게 생명줄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하루 시작 못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힘주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능력이 제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마음에 혹시 지침이 오고 힘듦이 몰려오고 여러분 마음이 눌릴 때 곧바로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님을 부르며 하루를 마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진실함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살 힘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나는 지쳐도 주님이 힘주셔서 여기는 지치지 않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십시오. 사귀십시오. 요즘에 일 많다고 바쁘다고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주님과 사귀는 거 뒤로 하고 말씀과 기도 뒤로 하고 예수로 충만하지 않는 가운데 사람 만나면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려움 겪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생명의 말씀. 시작. 이것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을까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펼치시고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나오셨잖아요. 말씀 듣고 있잖아요. 말씀 듣는 것이 곧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매일 성경 묵상을 그렇게 여러분에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 꼭 하시면서 성경 묵상하기 전에 정말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뭐 매일 성경 묵상을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요거 하나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따라 볼까요? 주님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세요. 그러면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와닿게 하십니다. 내 마음을 칩니다. 터치합니다.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니까 이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시작.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도님들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러면 말씀이 내 마음을 터치한데도요, 그게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게 만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그 새생명 비전교회를 목회하시는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이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면서 고난이 너무 많았습니다. 고난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고난을 당했냐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목회를 하셨는데 미국의 어떤 큰 교회를 담임 목사 청빙받아 가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목사님은 이제 목회 임지를 잃게 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받은 그 수많은 모욕과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이 목사님을 향해서 소수입니다. 소수. 내가 당신 간주민 목사, 당신 끝장낼 거야. 당신 목회 못해. 이런 엄청난 심한 말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이걸로 인해서 한 3년인가요? 거의 식사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런 가운데 당신의 사모님도 같이 스트레스 받아 암에 걸리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금은요 너무도 귀하게 하는 게 쓰임받고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다가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당신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목사님에게 말씀하더래요. 너 지금 기가 막힌 수렁 가운데 빠져있지.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나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정말 주님이 저를 건져주신 거 맞나요? 의심도 들더래요. 근데 주님이 건져준다. 근데 정말 주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새생명 비전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주시고 사모님도 치유해 주셔서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끝나는지 보실까요? 4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쓰는 것은, 시작. 우리가 이거를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서신은 계속 얘기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기쁨이 넘칠 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 기쁨입니다. 하나, 비록 여전히 내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시고요,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지금 내 상황과 문제는 당장 해결이 안 돼도 예수님이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계속 나아갈 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오늘 2절 말씀에 요한이 증언한다는 표현을 써요. 이 증언한다는 말이 증인으로서 증거한다요. 이게 무슨 말? 요한 자신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예수님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나처럼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요한처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좀 어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것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죠.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매일 성경 묵상하는데 누가복음 2장 44절 말씀을 주님이 제게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이 말씀이 뭐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갔는데 돌아올 때, 그 당시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12살 된 예수님이 요셉과 함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요셉은 또 자기 옆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마리아 옆에 있겠지,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로 생각했다, 착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준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라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근데 그때 제가 여러분 목요일날 새벽 설교 혹시 들으신 분들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성경을 의지해서 여러분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눈은요, 나의 영적인 눈은 문제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나의 눈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귀는 어떤 세상의 소리, 어떤 소리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입술은 오직 주님이 주는 말씀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고, 불가능해 보인다고 입술로 안 된다, 힘들다, 끝났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손과 발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진짜로 동행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그날 목요일입니다, 새벽기도 딱 끝나고 나서 너 나와 진짜로 오늘 하루 나와 동행하자. 네 어려운 문제는 정말 나한테 맡기고 너 진짜로 오늘 나와 동행하자. 너의 눈은 나만 바라봐. 문제 바라지 말고. 너의 귀는 내 말만 들어. 너의 입술은 내가 말하는 말만 말해.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순종만 해.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계속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면서 한 가지 순종,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약속 붙들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날 하루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두 가지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하나, 여전히 문제 해결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제 안에 평안을 주시면서 제 안에 저를 굳세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녁 때가 됐을 때
그분이 오셨어요.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토록 제가 간절히 했던 기도 제목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요, 그 주님만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행복한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새벽에 어떤 한 성도님한테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드님이 계신데 아드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사고로. 갑자기 아드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연락을 듣고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생명 같은 아들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사고로 죽는다면 우리 어머니 얼마나 힘드실까. 저도 자녀를 둔 부모로서 내 아이가 만약에 죽으면 얼마나 힘들까. 이 성도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주르르 나오더라고요. 주님, 어떡해요 이 성도님, 어떡해요 이 성도님. 그때 주님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 성도도 그렇고 어떤 어려움에 처한 성도도 나와 동행만 하면 내가 살린다. 나와 동행만 하게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와 동행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실 거예요.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억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과 모든 영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들의 인생길이 어두운 골짜 같고 험한 바다 같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인생과 삶은 험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이런 중에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마시고요, 말로만 마시고요, 진짜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입으로 고백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수와 동행하면 예수님이 이 험한 세상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진짜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내게 있는 어떤 어려움도 예수와 동행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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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과 동행만 하게 하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나의 눈은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에게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듣게 하시고 나의 입술은 주님의 말씀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게 하여 주셔서 진짜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진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평안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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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 주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예수를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요한처럼 진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말로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아니고 맨날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눈은 오직 문제가 아닌 예수만 바라보고 나의 귀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나의 입술은 주님이 주는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손과 발은 오직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진짜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먼저는 나에게 예수님이 주는 기쁨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내 삶 가운데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요한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당신도 동행하라고 말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 이르스 오 주님 다스려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다스려주세요. 오 주님 다스려주세요. 진짜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와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성령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나와 교제하시려고, 나와 사귀시려고, 나와 친밀히 동행하려고 내 안에 이미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신 주 예수님, 소홀히 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게 있는 문제가 아닌 예수만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는 문제 바라보면 압니다. 문제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 바라보면 절망, 낙심, 두려움만 올 뿐입니다. 예수만 나의 눈이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게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듣게 하시고, 나의 입술은 주님의 말씀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손과 발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진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먼저 마음이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하소서. 지금 당장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주는 평안과 기쁨으로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 또한 이루어짐으로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동행하는 예수를, 당신도 믿고 예수와 동행하라고 전하는 최고의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기억하고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나라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살리셨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주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한 나라를 살렸습니다. 주여,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특별히 지금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빚으로 인해서 주여, 물질에 있어서도 예수와 동행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프고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프고 병들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식을 떠나보낸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께서 동행하심으로 우리 성도들, 병든 가운데 있고 기가 막힌 수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살리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증인이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